네, 오늘은 그 1장 18절 부분에서부터 그 1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이제 2장 부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다 이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그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좀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1장 17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1장 17절하고 연결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 나타나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 1장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앞구절하고 연결돼 있다고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 18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진노를 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그걸 두 가지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하지 않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ungodly로 보통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그리고 잠시만, 지금 연결이 또 나오고 있는데 1장 18절에 이제 그 경건하지 않음은 ungodly인데 지금 명사형으로 돼서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의는 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의라는 것은 이제 2장 가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특별히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율법을 이제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그룹,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은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유대인, 이제 2장을 넘어가면 유대인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 지금 이방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바울이 좀 중요하게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를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성애를 이어서 말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동성애를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그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우상숭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영광이라는 개념을 1장 18절에 1장 18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 결과 또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방인들의 죄악이 우상숭배, 동성애, 그 도덕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는 측면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주로 나타나는데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단락의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필요한 것으로 1장 17절과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분에 썼고요. 그런데 이 이제 1장 18절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첫 시작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도 보시면 지금 그 중요한 게 여기 보임이라 그 보시면 지금 앞에 거는 나타나나니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은 보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마찬가지로 18절의 이 동사는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라고 쓰는 단어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계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임이라는 약간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긴 한데 여기는 좀 더 그 이 보이셨다는 이 파네로는 좀 더 이제 그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포칼립토는 좀 계시하는 것인데 뉘앙스의 차이를 보자면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긴 한데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한글 번역은 알만한 것인데 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좀 지식에 좀 더 가까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관련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능력과 그리고 신성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물에 이제 보여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그 여기 만물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금 이제 보여서 알려졌는데, 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분명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제 알려졌다인데, 알려졌다는 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제 누에오는 이제 이해한다는 건데, 이해하는 게 수동태여가지고 알려졌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긴 한데, 얘는 이제 그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노예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분명히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과, 그리고 지금 신성인데, 이 특별히 좀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됨에 대한 중요한 바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 이제 능력과 그 능력의 결과물로 따라오게 되는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주로 붙이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 텍스트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표현인데,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신명과도 관련이 있고, 올람이라는 것은 좀 중요하게 구약에서 다뤄지는 이제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됨이 지금 창조하신 것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것을 이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이게 이게 어 그러므로 이제 핑계할 수 없는데,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알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피조물에 지금 드러나 있고, 또 혹은 이제 인간들의 내면에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제 지식이 있음에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이제 독사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어떤 이제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돼서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뒤에 이제 23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 사람,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가장 좀 큰 문제인데, 자신들은 스스로 지금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허망해지고, 또 바보가 돼버린 거죠. 어리석게 돼버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이제 어리석게 돼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게 됐다는 것의 핵심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바울의 언어에서도 나올 때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총명, 지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성령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뭐 뒤에 가면 또 하겠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은사나 또 혹은 성령 충만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표현은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 이제 구약 텍스트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할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채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한글 번역도 보시면 그러니까 한자도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구약은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때만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광채인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만 경험되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어서 무겁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제목도 그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이 있는데 영광을 이제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의 개념은 이 독사조는 도케오에서 오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도케오라는 것은 그분이 합당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맞도록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적인 개념으로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무게를 둘 때는 이제 영화를 약간 예배적인 개념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할 때는 도케오 개념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경험되는 그 임재와 같이 경험되는 그 광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할 때도 그 이제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나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보이시는 광채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가는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하는 개념으로 영광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은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피튀미아는
그 타락한 걸 설명하는 정욕입니다. 욕심, 욕망인데 타락한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정욕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면 그들의 마음에 그 타락한 욕망에 따라서 욕망에 그들을 더러움에 그 정결함과 반대되는 더러움이죠. 하나님 구약의 이제 부정결, 정결 뭐 이제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내버려 두다는 거는 좀 중요한 표현인데 24절에 한번 나오고 보시면 26절에도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28절에 또 이제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 나오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이 파라디도미인데 이거는 심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 죄악된 상태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악된 상태인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욕되게 하는 게 뭔지는 이제 뒤에 아마 이거는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그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를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욕되게 한다는 거는 이 아티마조는 그 독사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도 어, 괜찮을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명예롭게 이제 명예 수치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수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광에 반대되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그걸 이제 동성애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보이셨는데 그걸 이제 거짓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피조물을 피조물을 지금 그 섬기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방법으로 피조물을 경배하고 이 경배는 예배의 경배이죠. 그리고 뒤에 게 예배 경배. 뒤에 섬김이 예배 섬김. 경배는 아까 그 어떤 거냐면 그 경건하지 않다라고 할 때 관련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으로 삼는 경외감을 가지는 이제 예배의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첫 번째 그 죄악에 대한 설명인데 그 하나님만이 원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성령이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교회에서 전에 사역을 할 때 권사님들이 아, 그 요즘 30대 40대들 막 그 결혼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그 지난번 사역지에서 권사님들 오셔서 그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돌아올 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권사님들.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에 내버려져 있는 것이 더 큰 심판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지금 죄악된 상태에 버려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때문에라고 돼 있어서 이제 이 결과 인과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이죠. 패시하는데 욕망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아까 수치와 관련된 아까 있었던 그 욕되게 하는 거에 형용사형이죠. 욕되게 하는 형용사형인데 부끄러운 그런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둠인데 그것은 이제 동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순리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본성, 영어로 하면 네이처인데 본성으로 원래 그 본성대로 지금 관계, 쓸 것이라는 것은 클리시스여서 본성적인 관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제 본성의 방식의 서로 관계를 바꾸어 가지고 본성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금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원래 본성대로 하면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서로 그 음란함이 이제 불 붙는 것처럼 돼서 남자와 이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의 그 죄악을 이제 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대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자들도 바꿨고 남자들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뒤에 보시면 29절부터 31절은 죄악들이 엄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측면의 죄악들을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마음에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도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는 보통은 그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설명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긴 한데 그, 특별히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계시가 되어 있음에도 그, 아, 알려져 있음에도 그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인 지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에서 하나님을 이제 두는 것은 요거는 두다는 것은 가지다는 동사죠. 하나님을 그런 이제 관계적인 지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가지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실했다기보다 이거는 그, 이, 아도키모스는 좀 상실이라기보다 이거 이제 가치 없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제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그 성품이나 그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가야 하는데, 그 인정받는 태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도키마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비덱은, 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적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이라기보다 이게 마음이 그, 이 카르디아는 여기 있죠. 누스를 쓰고 있네요. 이제 누스는 뭐냐면 마음, 그 앞에 있었던 에피그노시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스는 지적인 기능을 하는 마음입니다. 할트가 아니고 얘는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브레인에 가깝습니다. 좀 지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잃어버린 혹은 인정받지 못한 혹은 가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알파로 다 끝나거든요. 첫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운율을 맞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요거는 거의 그 앞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잘못된 욕망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는 이제 사실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함이거든요. 추악은 악함, 요거는 탐욕이고, 이제 악이고요. 그리고 뭐 시기, 분쟁, 악독, 그리고 이제 수군수군하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 이런 내용들은 약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격적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네, 이 배악은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이 없는 것은 좀 그 이제 이제 감정적으로 냉정한 뭐 이런 의미이고, 이제 자비가 없는 것,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지금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행하면 결국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 이거는 정하심이라기보다 규정에 가깝습니다. 디카이오마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하심이 규정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뭐 결정했다는 느낌의 번역인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련해서도 쓰는데 어떤 규례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죄악의 결과는 이제 죽음, 또 사형인데, 죽음인데, 이런 것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버려 둠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내버려 둠, 그러니까 이제 거짓 것을 바꿔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두 번째의 그 버려둠은 우상 숭배에 이어서 동성에 대한 버려둠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버려둠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제 보통 한글은 단수로 하는데 이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버려두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도 이제 이방인에 대한 지금 죄악들을 바울이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목사님, 네네. 질문 있습니다. 네, 하시죠.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자연스하게요. 네, 네. 저기 강의 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거기에 넷째 줄에 보면 네.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셨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물론 자연 계시는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아, 구원의 지식을 주신 게 아닌데 심판을 하신다는 게 좀 말이 이해가 되나? 잘 안 돼가지고요.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끝이 없는 질문이가지고 아니, 끝이 없다기보다 약간 뭐죠? 제가 이제 쓴 거는 너무 개혁주의적인 그냥 어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생각할 때 그걸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도 답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런 질문을 받으실 건데 이 그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접근은 사실은 신정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정론에 관련해서 그 타락한 인간 혹은 타락의 영향을 받은 그 이제 피조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시를 준 것밖에 아니 지식을 준 것밖에 아니냐 혹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질문이기는 한데 우선은 좀 중요한 핵심은 그래도 신정론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계속 공부할 때 이제 자연 지식 자연 이제 자연 계시를 주셔서 그 자연 계시는 구원의 특별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배웠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결국 나오잖아요. 대답에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방식의 답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논리적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문제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영향을 받은 피조물의 전체적인 타락이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한 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거기서는 신정론에 대한 대답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없다고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타락에 있어서 이제 그 인간이 선택한 그 의지의 결과로 타락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 이런 답을 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목사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웠던 대로 이제 황 목사님하고 제가 배웠던 대로 자연계시가 구원의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계신데 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느냐 이런 이제 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신정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하고 이제 바울을 이해할 때 최근의 경향들은 좀 인간의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는 혹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 성화와 관련해서도 뭔가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점을 두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음,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가르치실 때나 이럴 때 논리적으로 좀 약간 좀 애매한 질문이어서.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18절과 19절에 이게 자연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수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인 이런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이제 18, 19, 20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 그러니까 논리적인 서술로 볼 때는 황강현 목사님의 질문이 맞는데 여기에 문맥에서는 그걸 충분히 줬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방금 말했던 자연계시나 신정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텍스트 자체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로마서에서 서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신을 부르듯이 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이 계시구나 이 정도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로 외면하고 자기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군가 하는 거는 또 중요한 질문이긴 하니까 일반적으로 만물을 만든 창조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이제 영광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장과 2장의 부분에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1장 부분에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그 영광이 뭐냐 하면 구약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으로 서술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장 부분에서는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을 할 때 그 영광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모델 원형으로 하는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누려지는 영광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일반적으로 서술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수철 목사님 질문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교수님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니, 네, 죄송한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2장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그 아까 지금 1장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 이제 이방인의 죄악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장은 이제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장은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율법을 소유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아티마조라고 해서 그 표현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할 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만 좀 다루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2장을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상 그 좀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표현들이 2장에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우선 이제 1절이 좀 제일 중요한데 남을 판단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디아트립의 형식으로 보통 보여지는데 그 판단한다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좀 더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돼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런 걸 선고하는 정도의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은 그 이제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보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서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걸 바꾸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좀 충격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 문헌을 봤을 때, 또는 유대교인들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이제 그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 단락의 좀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이제 아티마주여가지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인데, 더 중요한 표현은 사실은 이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면 그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원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전체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4장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이제 바울이 기저에 깔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심판을 하실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이 율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인데, 양심이 뭔지는 또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이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 생명을 얻습니다. 의인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이게 나중에 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정죄를 받습니다. 죄인인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고 그 결과가 생명.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인, 정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도인데, 그걸 2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지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을 이해하는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지금까지 내용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 1장 18절부터 내용도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황강현 목사님 없으신가요? 김수철 목사님이 지금 질문을 못하는.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고요? 네. 2장 부분하고 2장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3장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끝내고 3장 넘어갈 수 있도록,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네, 하시죠. 율법을 실행하면 복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나요? 율법을 다 네,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라는 거죠. 완벽하게 지킬 때.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렇게 되는 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바울의 말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꾸짖으시는 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1세기의 바리새인들의 개념이죠. 이거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원래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이제 그 질문하신 대로 원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의 구조도 어떤 구조냐면 1세기의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구약의 구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 체계에서는 그게 이제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사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사로 구약의 체계가 이제 완벽해지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라는 거, 언약주의인 거죠. 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율법을 100% 지키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타락의 영향으로. 구약에도 율법을 왕창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못 지킬 걸 뻔히 알고 이제 언약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부족한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구약의 이해에서는 이제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담의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행위언약과 관련해서 모세 율법은 좀 이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서던에서 하셨잖아요. 네. 젠트리 교수가 그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구약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모세율법은 이게 뭐죠? 종주권 계약이 아니고 공신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지금 중요하게 이제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결국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은혜주의, 언약주의라고 생각할 때 구약의 틀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메시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음. 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에 대해서 요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바울의 구약에서도 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약도. 음.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질문하신 대로 구약에서 율법을 왕창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주신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개념은 아담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메시아가 그렇죠. 방식이라는 거죠. 네. 네. 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2장, 3장까지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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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